저는 며칠 전 케이프타운 아웃리치를 다녀왔습니다. 페인팅 사역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기대가 되었지만 노방전도도 한다는 얘기에 사실상 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선교사 자녀로 어려서부터 사역지에서 자란 저였지만 항상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1대1 성경 공부로 전도를 해왔기 때문에 노방전도는 익숙하지 않았고 사실 그것의 효율성에 대해 회의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미 가기로 약속을 한 상태여서 저는 간단히 짐을 싸서 아웃리치 현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아웃리치 일정은 3박 4일로 매일 장소만 조금씩 다를 뿐 스케줄은 같았습니다. 오전에는 유치원 외벽 페인팅 사역 및 치과 치료 사역, 오후에는 노방전도와 어린이 성경학교 사역. 쉽지 않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의외였던 것은 저의 힘듦이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 몇 년 저는 교회를 다니며 간간히 찬양팀으로 섬긴 것 외에 오랫동안 현지 사역과는 단절된 채 살아왔습니다. 학업 때문이기도 했고 부모님 사역 내부의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더 이상 제 안에 사랑이 없음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우울증의 연장선일지도 모르고 또 어쩌면 제가 원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세상을 바라볼 때 긍휼함보다는 냉소적인 마음이 컸습니다. 인류애보다는 자연애가 더 많은 사람이죠. 아웃리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뜻한 미소와 인사, 진심 어린 관심과 대화, 세상이 그려놓은 환경의 선을 넘어 사람 대 사람으로 사역 대상자를 대하는 것. 그걸 알면서도 다른 팀원들이 페인트를 하면서 옆에서 구경하는 유치원 아이들과 담소를 나누는 장면을 보며 그러지 못하는 저 자신이 부끄럽고 답답했습니다. 색을 칠하는 단순한 노동에서 평안과 기쁨을 느꼈지만 그런 제 자신이 죄스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에 기뻐하기보단 이 페인팅으로 예쁜 유치원을 얻게 될 아이들을 생각하며 기뻐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어째서 나는 이리도 애정이 부족한 것일까. 이래서는 난 그저 선교 와서 밥이나 축내는 걸림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노방전도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웃리치 팀은 노방전도를 위한 간단한 체계를 준비했는데 바로 15초 간증,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개인적인 차이, 세계의 원 복음 제시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소그룹으로 나누어 판자촌 집집을 방문하며 달력을 전달해주고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간단한 간증과 복음을 나누고 마지막으로는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늦게 합류해서 미리 노방전도 준비를 못한 것도 있었지만 원래부터 노방전도를 그닥 좋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첫날엔 아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시간가량 노방전도를 다니며 어떻게 하면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떤 말을 해야 그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이러한 빈곤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이들에게 인종도 삶의 수준도 전혀 다른 낯선 외부인들이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또한 전도 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사실, 나보다 어린 친구들이 용감하게 도전하고 시도하는 모습과 저의 내성적인 모습을 비교하며 자괴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치과 치료 사역을 구경하러 갔을 때 제 마음이 더 크게 무너졌습니다. 침대도 없어서 책상을 침대 삼고 캐리어처럼 개조된 치과 치료 도구를 준비하는 치과의사 친구들을 보면서 의대를 졸업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뛰쳐나온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너무 확실하게 의사의 길이 맞지 않아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들어왔던 말들이 있었기에 저의 결정이 혹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지 않았을까 종종 의심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이곳에서라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는 못해줘도 최소한 쓸모는 있지 않았을까. 그곳에 서서 다시 인턴으로 돌아가 일하는 상상을 잠시 했지만 역시나 저는 도저히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걸 느끼니 제가 청춘을 바쳤던 의대의 6년이 새삼 허무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나는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단순 노동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내가 왜 사역지까지 와서 이런 민폐나 부리고 있는 걸까? 그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저를 아웃리치에 초대해준 언니에게 저의 마음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언니와 여러 얘기를 했지만 언니가 해준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면 바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주 단순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그것보다 더한 것을 하려고 하기에 힘든 것 같다 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전도 여행을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가서 대단한 일을 이루려고 한다거나 하나님은 그저 집집이 다니며 복음을 나눠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하며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려는 듯합니다. 저의 복잡했던 마음의 원인도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아웃리치에 참여하라는 마음만 주셨는데 저는 아웃리치에서 긍휼한 마음이 들지 않는 것에 대해 번뇌했고 페인트를 하며 평안과 기쁨을 주셨는데 저는 그 감정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옳은 감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진정한 사역은 하나님이 시키신 아주 단순한 것을 그분이 공급하신 자원 안에서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아웃리치는 의미와 의도를 매우 중요시하는 제가 때로는 단순한 믿음과 단순한 순종이 마음의 자세나 의도보다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의 결함에 집중하게 합니다. 내가 현재 우울증에서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한 것, 미세하나마 남아있는 사회 불안, 남을 긍휼히 여기거나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결함, 우리의 인생 속 실패로 보여지는 시간들, 사단은 그것들을 가리키며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 아름답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나를 그분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도록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노방전도를 싫어하더라도 아이들이 그닥 귀여워 보이지 않더라도 두 손이 있으니 페인트를 칠하고 두 발이 있으니 짐을 나르고 두 눈이 있으니 소외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분은 내 모습 그대로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무나도 축약된 복음을 전하는 노방전도에 회의적이었지만 성령님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제게 전도는 원래 미련한 것이란 걸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함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또한 더 좋게 전달하려고 하는 마음도 귀하지만 때로는 팀으로서 질서를 지키며 주어진 일 안에서 그 의미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노방전도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여전히 제가 선호하는 전도 방식도 아니고 복음의 깊이를 충분히 보여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의견 또한 그대로지만 어쩌면 노방전도의 목적은 누군가에게 복음의 위대함을 보여 개종시키는 것에 있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보다는 그저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 눈을 맞추고 사회에 의해 단절되었던 관계라는 것을 다시 형성하며 우리가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하는 빈곤의 현실과 수세대를 걸쳐 내려져 온 고통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핑계로 사람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만남이 다시 또 핑계가 되어 더 깊은 복음으로 이어지는 순환, 그게 노방전도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아웃리치가 끝나갈 무렵 저는 조금은 달라져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다가가 안아주거나 말을 걸지는 못했지만 그 지역 어린아이들이 귀여워 보이기 시작했고 함께 율동하며 찬양할 때 즐거웠고 이 커뮤니티의 회복을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분명 제가 아닌 제 안에 사랑을 부어주신 성령님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매우 단순한 것을 명하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자원까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고되고 힘들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게 아닌지, 그분의 명을 우리가 더 부풀려 확대 해석한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요나는 한번 도망을 시도하다 실패하고는 아주 건성으로 그 큰 성읍을 겨우 하루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꾸짖지 않으셨고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의 결함은 하나님께 방해가 되지 않으며 그분은 그저 우리의 득을 위해 그분이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에 굳이 동참하게끔 하십니다. 영상을 마치며 이번 아웃리치에서 제가 배운 것을 간단하게 두 마디로 요약하자면 단순한 믿음, 단순한 순종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 것 같습니다.